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우 여러분, 9월 23일 금요일 우리 새벽 묵상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1절 2절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옵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모습 그대로 주의 보혈 의지하고 십자가 은혜 의지하오니 그대로 받으시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질그릇 같은 온전한 존재들로 주의 보배를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형상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우리 9월 23일 금요일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19절 좀 길죠? 자, 읽어 내려가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사도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데 여기서 듣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을 적대하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의 유지들, 유력한 사람들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대적합니다. 저가 말에는 조라다, 글에는 능할지 몰라도 말에는 조라다 그러면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가 잘 말을 못했던 것 같아. 설교를 잘 못하거나. 어쨌든 그런 적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가 권면의 말을 하는데 어떻게 권면의 말을 하느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운 존재다. 그런 나의 정체성, 그런 나의 모습으로, 그런 나의 어떤 전이해, 태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있다거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말에는 조라다. 그런 나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태도도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늘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식에 이렇게 사로잡히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늘 옷깃을 여미고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조심스러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에게 권면해. 사도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밝은 빛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해보다 밝은 빛에 자기가 비추어졌으니,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차 앞 유리창에 보통 때는 아무것도 없고 아주 깨끗해 보여도 저녁 해질녘 저쪽 맞은편에서 그 빛이 이렇게 비쳐질 때, 정면에서 빛이 비춰질 때 그 유리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아주 더러운 먼지들이 하나하나 다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해보다 밝은 빛에 자기가 비춰졌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적나라한 것이 다 드러났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치 못한 존재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도 번면을 하는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세, 그 태도로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면하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그 밝은 광명의 빛 앞에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 앞에 다 알려졌어요.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너희들 양심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하는 권면이 너희들 양심에 그렇게 호소되어지고 알려지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 자, 빨리 읽어 내려갈게요.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랑을 하고 자천을 하는데 외모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외모. 외적인, 겉으로 드러난 어떤 성공이나 겉으로 드러난 어떤 육체의 그런 어떤 지식이나 뭐 어떤 태도나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사도는 외적인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버린 그런 존재니까 외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하는 것은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겠다.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에서 지금 사도가 이런 편지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외모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천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혼돈스러워하는 너희들, 적대자들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있는 너희들, 그 마음이 이렇게 온전해지고 나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권면한다 말씀이. 자,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왜냐하면 적대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비난거리 중에 하나가 사도가 미쳤다, 온전하지 못하다, 정신이 약간 이상한 것 같다, 그렇게 해방하고 비방을 했었거든요.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 미쳤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미쳤다고 해도 괜찮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러하겠다. 사도의 고백에. 또 반대로 정신이 온전하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우리들인 것은 나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사도는 자기를 위한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위한 것, 그저 교인들을 위한 것, 그겁니다. 자,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강력하게 권해요.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내기를 원하시고, 그런 강력한 강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사랑했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도 저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그럴 만큼 우리를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9월 23일 금요일 오늘도 주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이유, 또 부활하신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 살아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예수를 위해서 또 죽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또 살아나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을 때,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육신을 따라서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는 막 말 타고 막 하늘에서 막 구름 타고 막 오고 뭐 대단한 로마 황제를 막 제압하고 뭐 그 정도로 올 것이다. 육신을 따라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았잖아요. 육신을 따라서 그저 갈릴리 아주 비천한 가난한 볼품없는 그런 청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육신을 따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도 다시는 육신을 따라서 알려고 하지 말아라. 육신을 따라서 알려고 하지 말고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신으로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할 수가 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판단 기준,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옛 것을 자꾸 버린다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거에 그냥 사로잡혀 있으면 그건 사도가 그랬잖아요. 다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을 그냥 몸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더럽고 추한 것이죠. 옛 것은, 옛 습관이나 옛날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태도, 자세, 이런 것은 자꾸 버리셔야 돼요. 자꾸 끊어. 그것이 더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새로운 뭐를 추구하고, 그것도 물론 좋은 건강한 태도지만은요, 그것보다 더 쉬운 길,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더 쉬운 길은 옛 것을 자꾸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습관을 자꾸 끊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리교 교리는 성화, 완전의 교리라고 했어요.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1mm씩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려면 거룩하지 못한 것을 자꾸 끊어야 돼. 그것이 우리 감리교인들의 구원론입니다. 성화, 또 성화, 매일 거룩해지고 매일 성장하고, 그래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 다리를 놓고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거듭나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로서, 우리들 미니스트리,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그 미니스트리가 무엇이냐?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의 화목,
그 사람과 나 사이의 화목, 이런 화목케 하는 직분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것을 따지죠. 외적으로 화려하고 세속적인 어떤 성공이나 어떤 소유나 어떤 평가나 뭐 높이 올라간 것, 이런 외적인 것으로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외적인 것은 경쟁하고 싸워 이기게 하고 짓밟고 일어서게 하고 그거잖아요. 거기는 화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이타적이고 그렇게 희생적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화목을 이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화목의 직분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화목의 제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운 존재로 늘 서 있고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에서 대하고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하고 또 늘 화목의 직분자들로서 오늘도 새로워지고 더 성장하고 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화목의 사람들로, 화목의 직분자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앞에서 불렀던 214장 3절 4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은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형통한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샬롬. 고맙습니다. 샬롬.